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며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89장 찬송입니다. 자라내건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내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자라내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자라내건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자라내고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자라내건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소. 고통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깊이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선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하나님께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이 땅 위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 않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엇이든지 하라기만 하면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부족하지만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죄된 모습,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 교만과 악심의 마음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왔던 부족한 모습, 성령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좌절과 그리고 목숨을 잃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어서서게 이 땅에 어려움이 몰아내게 하시고 어서서게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을 치료하여 주소서. 수고하는 애쓰는 수고하는 종들을 위해 능력으로 같이 해주셔서 이 땅 위에 평화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로 21절 말씀은 신약 성서 391면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들에게 주신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일상의 삶은 무너졌지만 오히려 가정은 건강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반면에 가족들과 함께 지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제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과 마음이 지쳐 영적으로 힘들어진 분들도 계시다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어서 속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픈 그러한 바람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움이 더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도 탈이요, 적어도 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강건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행복과 복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LA 레이커스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프로농구팀이 수백만 달러의 PPP 론을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LA 레이커스를 사랑하는 팬들과 많은 미국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PPP 론이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즉 스몰 비즈니스 사업장에 미 정부가 긴급으로 융자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PPP 론은 말 그대로 영세업자와 지원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LA 레이커스와 같은 재정이 튼튼하고 부유한 농구팀이 수백만 달러를 융자받았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영세업자들은 융자를 받지 못할 텐데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한 것이지요. 그 비난을 받게 되어지자 LA 레이커스는 아차 했구나 라고 하면서 받은 융자금을 즉시 반환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반환했다고 하여서 비난이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긴박한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도 신청을 하고 받았겠지요. 그렇지만 그와 같은 행동은 요즘의 정서상 그리 옳은 행동이라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큰 회사가 그렇게 염치 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인간 본성 깊이 내재 있는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에 비난받은 이를 자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잠재해 있는 인간 본성의 두려움, 이와 같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는 허물어지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타인을 억압하고 고통과 좌절로 몰아넣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염치에 따지지 않습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살피지 않습니다. 나만 살면 돼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은 분명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일까요? 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 즉 본성을 거슬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선택합니다. 손해가 될지라도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즐거워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뉴욕에서 한인교회를 다니시는 어떤 성도님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사용해달라 하면서 거금 20만 불을 교회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저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세상이 험해지면 험해질수록 나 자신밖에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어려움을 생각하며 거금을 기부했다고 하는 것,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는 이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는 세상에 사랑과 빛으로 희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요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 초반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최초로 두려움이 찾아온 장소도 뜻밖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던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가 아닌 내가 벗었으므로. 보세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그리고 내가 벗음으로 인하여 두려워 숨었다라고 아담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창세 때 인간 최초로 불순종의 죄를 짓고 숨어있던 아담은 아담아 아담아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그 말씀이 아니라 거저 들리는 소리로 들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왔지만 죄를 범하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 하나님의 저주의 소리로 들려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벌거벗은 몸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심으로 자신을 가린 것입니다. 오늘 죄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벌거벗은 몸뚱이만을 바라본 그는 자신의 죄성만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웠고 하나님 앞에 창피스러웠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이러고건대 두려움과 창피스러움은 본질적으로 같은 죄성이 아닌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들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두려움의 소리만을, 유혹의 소리만을, 유행과 가락의 소리만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소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늘 울려 퍼져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란 단순히 인간의 나약한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두려움을 영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어요. 인간의 연약한 심성, 그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중요한 영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더불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죄와 심판과 형벌과 연관된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심적인 요법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치유하고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이 두려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간단한 감정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에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 사랑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라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으라.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몰아라. 우린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연약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총과 칼로도 안 되는데,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연약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과학으로도 물질로도 세상 지식으로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총과 칼이 아니기에, 힘과 권세가 아니기에, 과학과 물질과 지식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이기 때문에 내 죄를 씻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기에 나처럼 쓸모없는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이기 때문에 오늘의 코로나의 사태도 몰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기에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0년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 금메달을 경성했던 캐나다의 조아니 로세트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의사가 되어서 캐나다 퀘벡에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밴쿠버 올림픽 당시 경기를 이틀 앞두고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서 이 조아니 로세트는 경기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권유와 격려로 경기에 나아가 출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눈물의 동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후에 아이들이 조아니 로세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스케이트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넘어지면 돼요. 많이 넘어지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많이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이기라. 라고 하는 이야기겠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세요. 그리하면 놀라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헐몬의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받으며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중심의 삶,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높여지며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며 사랑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라. 사랑으로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이 세상은 우리를 얽어매고 두려움 속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은 성령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5월달 한 달 동안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부릅니다. 539장 찬송 부릅니다. 539장 찬송입니다. 너 예수께 저녁이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저녁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이고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저녁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른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른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의 온 마음을 아뢰기만 하면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라 믿습니다.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기고 오로지 표태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으로 정복하는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